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내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외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저희 마음 중심이 진정으로 변화되지 아니한다면 주님, 저는 언제 또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그런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무엇보다 저희 마음 중심을 변화시켜 주셔서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성령 하나님, 이 말씀 듣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이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심령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서 38강 열왕기하 11장 21절부터 12장 21절까지 한번 열왕기하 12장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은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아합과 그 후손들은 끝까지 우상을 섬기는 그 악한 길을 고집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굉장히 이렇게 좀 잔인한 사람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끝까지 고집한 이 아합 왕조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은 제거를 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지은 그 죄에서는 완전히 떠나지 못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는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자신이 세운 이 북이스라엘을 그 큰 위협이 될 거다, 자신의 권력이 위협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영토 북쪽인 단과 남쪽 영토인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앞으로 저 남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 욕심을 하나님 뜻보다 더 앞세우는 여로보암의 죄는 결국엔 이게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게 됩니다. 근데 예후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에 남유다에서는 예후에 의해서 죽은 그 남유다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을 전부 죽이고 스스로 이제 왕이 됩니다. 이때 이제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갓난 아기이던 요아스를 구출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몰래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경건한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거사를 일으켜서 어린 왕자인 요아스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반역을 일으킨 아달랴를 처단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 요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1장 21절부터 12장 3절까지 보시면 요아스의 어떻게 총체적인 그 평가가 나오기, 전반적인 그 삶의 평가가 나옵니다. 11장 21절부터 12장 1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요아스가 유대의 남유다의 그 왕이 될 때에 그의 나이는 고작 7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의 그 왕인 고종이 즉위한 나이가 12살이었는데 이때 나이가 어리니까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다가 10년이 지난 22세에 가서야 이제 친정을 하게 된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7살에 왕이 됐다는 것은 정말 아기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이제 왕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갓난 아기 때에 고모 여호사밧에 의해서 구출을 받고 성전에서 몰래 이제 키워진 이 요아스가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왕이 된 것인데, 여기 이제 보면 요아스의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로 요아스가 어머니의 밑에서 어머니 사랑을 받으면서 크지는 못했을 거라는 걸 저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추측밖에 할 수 없지만 요아스의 어린 시절이 결코 이렇게 행복하지는 못했을 거다라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왕이 된 지 7년째 되던 해에 왕이 되어서 그 후로 이제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요아스의 통치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눠집니다. 이 전반부는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던 시기고, 후반부는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시기인데, 여호야다가 살아있던 시기에 요아스는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게 이제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게 통치하던 이 시기에 요아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큰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이 4대의 왕에 걸쳐서 이 남유다의 대제사장으로 이제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역대하 24장을 보시면 여호야다가 굉장히 장수를 하는데 아론이 123년을 살고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이 여호야다는 그보다도 더 긴 130년을 살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그 여호람 왕의 딸이자 그러니까 요아스를 이렇게 몰래 구출해낸 그 요아스 왕의 고모인 여호사밧과 결혼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성경 기록상 대제사장이 왕의 가족과 결혼한 것도 유일한 사례인데 이 나이를 따져보면 적어도 한 60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추측해보건대 이 아달랴를 죽인 이후에 이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여호야다의 나이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건 저희는 일단 여호야다의 나이가 130세라고 가정했을 때에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여호야다가 대제사장 중에서는 그 죽은 후에 유일하게 일반 묘실이 아니라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여호야다가 살아생전에 엄청나게 큰 힘과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역대하 24장 3절을 보시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두 아들에게 장가들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건 아마도 아달랴가 다윗 왕가를 다 죽였기 때문에 다윗 가문이 거의 끊어질 뻔한 상황에서 이제 자손을 많이 좀 생산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 요아스 왕의 결혼마저도 여호야다 마음대로 결정을 할 정도로 여호야다가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가 살아서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근데 이것은 요아스 왕의 마음이 정직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 이 대제사장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참 진실되게 사랑하며 다윗 왕거를 소중하게 섬기는 그런 대제사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차원에서 보면 이 여호야다는 이 어린 요아스 왕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는 데는 실패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 산당을 제거했을 겁니다. 열왕기를 보면 이 산당을 제거하고 제거하지 못하고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나옵니다. 이 산당의 제거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산당은 본래 높은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모시며 제사하던 장소가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오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을 다 제거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민수기 33장 51절 5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 12장을 보셔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너희 소견대로 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이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시겠노라 약속을 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흩어져 살면서 이 사람들이 각자 처소, 즉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제사를 드리던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처음에 산 땅은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처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도 처음엔 다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곳도 기브온의 산당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지어진 이후에도 이 산당이 철저하게 제거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이 산당이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은 본래는 가나안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이방 그 우상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우상도 같이 섬기게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산당에 뭐 지금은 산당도 없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이 산당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산당은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떤 내면적인 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당은 우리가 우리의 유일하시며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환경이 좋고 어떤 믿음 생활하기 좋을 그럴 때에는 이런 그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가 산당과 같은 존재인데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기가 오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이런 작은 죄의 습관, 죄의 성향들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당, 우리 안에 어떤 산당이 있을 때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금세 그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변해버릴 그런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역대기를 보면 이 열왕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요아스의 악행이 굉장히 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4장에 주로 이제 요아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자 요아스가 이 간신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17절 18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이제 뭐 절하고 아첨을 하는 겁니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우상을 섬기던 유다 방백들이 이제 요아스 왕에게 절을 하면서 아부를 하고, 왕이요, 우리도 이제 좀 다른 나라들처럼 우상을 좀 잘 섬기면 우리나라에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미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에는 여호야다가 그런 유혹들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 방파제 역할이 되어 주었을 겁니다. 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어떤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외적인 죄를 통제해 주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요아스 왕 내면,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내면의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세대의 믿음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우리 다음 세대 내면의 죄, 그 마음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이렇게 금세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환경만 주어지면 금세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호야다가 영원히 요아스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어른 세대들이 영원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곁에 있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어떤 잘못은 수정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마음이 문제인데, 이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으신 겁니다. 자, 이제 4절부터 16절 보시면
요아스의 그 성전 수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때는 이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 그 100년이 넘게, 훨씬 넘게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모저모 성전 건축 건물의 그런 그 수리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역대하 24장을 보면 아달랴가 7년 동안 통치하면서 성전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역대하 24장 7절입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위해서 은을 거두어서 성전을 돌보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성전 수리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당시 이제 성전 수입을 보면 세 종류가 나옵니다. 그 4절에 보시면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 있는데, 이것은 인구 조사를 할 때 각 사람이 생명의 속전으로 내는 은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수할 때에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데, 이제 제 은을 말합니다. 또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레위기 27장에서 서원을 할 때에 그 드리는 몸값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은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다양한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예물들이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 이건 뭐냐면 성전의 회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전달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6절부터 7절 보시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에게 성전 수입금, 그러니까 성전에 백성들이 내는 그 헌금을 가지고 성전 수리를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이 재위한 지 23년째가 될 때까지 성전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달랴 치하에서 그만큼 제사장들이 태만해져서 이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결국 이제 요아스가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하는 데서 손을 떼게 만들고 직접 그 일을 관리하게 됩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이제는 백성들이 가져오는 모든 헌물을 성전문 어귀에 준비된 그 궤에 넣게 합니다. 이제 헌금통을 마련해서 거기에 넣게 만들고, 그리고 그 궤가 어느 정도 차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직접 와서 그 예물들을 막 계산하고 봉해서 이제 그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게 만든 겁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마련된 성전 헌금을 성전세 관리하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제 그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 건축자들, 미장이, 석공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었던 겁니다. 14절 보시면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러니까 요아스의 성전 수리 작업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전 수리를 맡은 이 관리자들이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해서 15절을 보면 따로 뭐 회개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아주 성실하게 그 일들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수리가 된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라는 것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처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요아스가 이 성전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면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없다면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 단지 어떤 그런 외면적인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던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이 성전의 본질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요아스가 이 남유다 방백들의 이제 그 꼬임에 빠져서 역대하 24장 보면 이 요아스가 이 남유다 방백들의 꼬임에 빠져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요아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역대 24장 1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어떤 이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뭐 바로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막 벌을 주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언제나 보면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냉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뭐 이 세상을 살면서 죄도 지을 수 있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항상 그냥 바로 뭐 치신다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을 딱 알아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은 이게 복된 사람입니다. 이게 돌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튕겨내는 겁니다.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죽입니다. 역대 24장 20절 21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지금 이제 이 요아스 왕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요아스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그로 인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같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 스가랴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더니 백성들이 요아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 스가랴를 죽이게 됩니다. 이 스가랴는 요아스를 살려주고 키워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로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부터 이 요아스를 돌봐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보수에 헌신했던 요아스가 이렇게 자신을 키워준 스승과 같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고 삼촌 같은 이런 스가랴에게 끔찍한 일을 허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마음의 변화를 입어서 적극적으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라도 이런 환경이 주어지면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을 때에는 이 산당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해버리고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산당은 즉시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변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당을 제거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뭐 소식을 들어보면 젊었을 때에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많은 일을 했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나중에 아주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죄를 짓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적극적으로 그 마음속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뭐 이 정도 죄쯤이야 좀 눈 감아 주시겠지 하면서 이렇게 계속 넘어가다 보면 결국 그 작은 죄가 점점 커져서 언젠가 내 발목을 붙잡고 내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우리가 싸울 때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말씀을 전했던 스가랴가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 24장 22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스가랴의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십니다. 요아스의 말년에 대한 내용이 17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17절입니다. 그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결국 요아스 왕 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블레셋 지역의 가드를 쳐서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이런 아람이 지금 남쪽으로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북이스라엘이 그 길을 내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북이스라엘 국력이 약해진 겁니다. 예후가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아람으로부터 공격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3장을 보시면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통치하던 때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람의 공격에 더 크게 시달리게 됩니다. 아마 이제 이때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심으로 그 나라의 평화와 화평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자기의 어떤 권력을 지키려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 보면 그러면 그럴수록 그 나라에 더 어려운 일, 환란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것이 참 어리석어서 이게 늘 성경이 계속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북중에서 온 아람의 공격을 받은 요아스가 결국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모든 보물들을 다 이 아람 왕 하사엘에게 내주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가 그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위기가 왔을 때 히스기야처럼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요아스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요아스는 결국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다윗 시대에 누렸던 참된 평화, 샬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과거에 이스라엘은 북쪽 아람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 이 아람에게 반대로 조공을 줘야 되는 그런 약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떠났을 때에 이제 얻게 되는 결과인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훗날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요아스는 유다 왕들 중에서 참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런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아스 왕은 시작도 불행했는데 마지막도 굉장히 비참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 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요아스 왕은 결국 자기가 믿었던 신복들의 손에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역대하 24장을 보면 이 요아스를 죽인 신복 요사갈이나 그 여호사바드의 이 어머니가 암몬 여인과 모압 여인으로 이방 여인들입니다. 이것은 이 요아스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자기 곁에 두고 그들의 조언을 들었음을 이제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요아스가 끝까지 우상 숭배적인 그런 삶에 크게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대하 24장을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왕의 묘실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요아스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 그 성 안에 장사되긴 하지만 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서 피를 흘린 죄에 대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고 죽어서도 그 자기 조상들이 있는 왕의 묘실에 묻지를 못한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요아스가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인 아마샤가 또다시 그를 이어서 왕 위를 이제 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져 보겠습니다. 이 요아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 인생의 능력은 해석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불우했던 나의 과거를 해석하는지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그 불행한 초반부 인생에서 요아스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버지인 아하시아 왕이 북왕국 반역자인 예후의 손에서 죽게 되고 또 그의 형제들은 친할머니 아달랴의 손에서 다 살해를 당합니다. 이때 자기도 살해될 뻔했다가 간신히 구출돼서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지내고 또 왕이 되어서 또 오랜 기간 동안 이 대제사장,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섭정을 받으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이건 여기선 요아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후반부 인생은 요아스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는 불행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또 동시에 사실은 감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하나님께 왜 자신의 모든 형제들을 죽게 하셨냐고 원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자기를 살려준 여호야다에게도 원망을 했고 결국 그의 아들도 죽여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요아스는 정반대로 그 죽음 가운데에서 자신만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다 죽임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만 살려주셨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묵상하면서 자신을 살려서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뜻에 이제 집중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비유지만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 그 반이 있는 물을 보면서 아이고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와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믿음의 시각에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가 달라질 수 있고 결국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처해 있는 현실, 뭐 코로나라는 현실, 뭐 미국의 정치가 혼란스러운 이 현실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긍정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내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유 왜 맨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삶을 원망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들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불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과거,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집중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저희는 저에게 주어진 상황을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희가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저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불신의 눈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그 귀한 보석들을 꺼집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에게 두 길이 있습니다. 요아스 같은 그런 안타까운 길을 갈 수도 있고, 또 다윗처럼, 또 이스라엘의 그런 히스기야나 선한 왕들처럼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또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저희 다음 세대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진정한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다음 세대들을 한 명 한 명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어른 세대는 영원히 저희 다음 세대들, 저희 자녀들과 함께 있어주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사오니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 다음 세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하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복에 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